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또 코로나 이 시기가 확산되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주님의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가고 또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1년 통독 개간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사모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우리 앞에 전반 부분 주로 많이 읽으시잖아요. 다니엘의 그 이야기,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됐고 그 총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는지 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다니엘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이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앞으로의 모든 이 세계의 주도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리가 되었고 총리의 역할은 뭘까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총리인데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인간 세상 가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총리의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했던 그 포로 그 자였어요. 근데 이 포로자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가운데 이제 징병이 돼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놀라운 역전을 했던 그 다니엘의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다니엘의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역전시켜 주시고 했던 그 역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예지, 권능, 예지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권능, 그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 열방을 다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앞에 전반 부분 다니엘이 총 이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 부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펼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반 부분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열방을 인도해 갈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지자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듯이 포로자입니다. 그 시기가 1차 포로 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아수르가 이제 하게 되고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총 포로가 1차, 2차, 3차 포로 시기가 있어요. 3차 포로 시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고요. 1차 포로 시기 때는 일단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를 몇 명 잡아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이제 점차 잡아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때 605년 시기였는데 이때 다니엘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자였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뭐 처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번지르르 하고 살이 찌는 뭐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니엘이 지혜가 깊어 가지고 왕한테서 모든 정사와 업무를 잘 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라는 거를 이제 다니엘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딱 선을 긋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총리로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시기 때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어찌됐든지 간에 다니엘이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그때까지 고레스 3년이죠. 3년까지 BC 536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가까운 시기를 다니엘이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70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총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포로 생활의 시기가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 바벨론 포로 생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605년부터 해가지고 536년까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풀로 채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지냈던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바사 고레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타국에서만 활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산 증인이죠. 포로 생활에.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 이제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옛적에 그 일을 들려주고 그때 역사 일을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있는 그 증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 시기가 딱 다 겪어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언을 딱 하게 되는데 그 예언 시기 때 예언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산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팩트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않겠지만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의미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셨나? 일단 바벨론과 바사의 절대 통치가 있던 시기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바사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사 고레스 왕 때 포로 기환을 1차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부터 해가지고 포로 기한까지 그 절대적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가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인도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자국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간 건 아니에요. 그죠? 포로 생활이 일부분만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땅 남아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포로 생활을 살고 있던 그 다니엘을 택하신 이유가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따라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는 그 믿음. 그거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임을 알리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봐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막 풀무불 던져지기 전에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봐야 어떻겠습니까? 놀림거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극적인 그 효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러니까 하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환상은 앞으로에 펼쳐질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유다 포로 공동체 그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포로 귀환을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회복의 약속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이 신약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시기까지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 종말은 어떤 종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끝나는, 그래서 심판받거나 마지막 영생을 누리면서 살거나 그런 마지막 재림의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전반 부분과 이 전반 부분은 믿음, 그리고 하반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 그 예언,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12장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텐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처음에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총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이제 과정을 쭉 보여줘요. 근데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그 믿음의 선조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조들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삭 뭐 야곱부터 해가지고 뭐 쭉 그 다른 선조들도 물론 뭐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니엘에게 극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방에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 뭐 다른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 안에서 된 굉장히 믿음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요. 그죠? 이삭도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랐고 물론 요셉은 보여주긴 했어요.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꿈 해석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거는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긴 하죠. 그 이제 그런 선포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다니엘은 대부분 이 바벨론 왕, 뭐 바벨론 민족 또 뭐 그 바사, 고레스 왕 뭐 그 민족들에게 대부분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풀문불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이구나. 채소만 보고도 육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만방에 알려주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니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 이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기보다는 존경하고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꿈도 해석을 하고요. 풀무불에서 새 친구들 구원받고 또 느부갓네살이 중간에 실성을 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게 돼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벨사살이라는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벨사살 잔치를 하면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쓰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 이후부터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이 결국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아무리 국력이 세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던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끝난다. 그리고 뭐 사자 우리에 갇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선포하느냐 이것을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공격당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위가 높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해서 굴복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정말 현실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니엘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타협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다니엘이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 하루에 3번. 근데 그 타협했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타협일까요? 그 중간에 다니엘을 이제 위협하는 무리들이 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게 되면 사자 굴에 이게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사자굴에 그 던져 넣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타협하면 어때요? 몰래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거나, 그죠? 하루에 3번 기도할 거, 일주일에 1번 기도한다거나 몰래.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그냥 딴 세상 사람, 일단 저세상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저세상 사람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 그걸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크게 3가지 것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건 뭐 국수주의로도 뭐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안 좋은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 이방인 왕들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다 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왕들이요. 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봐봐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달았으면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똑같이 그 전에 가짜 신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미쳐서 죽고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요. 굉장히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몽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 그 은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주셨냐?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멸망시킨 그 왕들, 그리고 그 민족들, 그 만물들,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나가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통치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방신을 섬겼다. 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앞에 부분에 나왔던 포인트고요. 그다음 7장부터 12장 이제 하반부에는 이제 환상이 주로 보여지게 돼요. 이제 역사적인 환상인 거죠. 앞으로 이 나라들, 제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먼저는 바벨론이 주권을 잡고요. 바벨론이 망한 뒤에는 이 바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사는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인데,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바사 제국도 이거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바사 제국도 멸망하게 돼요.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있는 이 헬라 제국이 바사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알렉산더가 이 헬라 이 제국 가운데 너무 영향력을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일찍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요, 그 넓은 광활한 영토를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때 통치하게 됐던 이 팔레스틴 그 지역, 그 넓은 그 영토 중에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영토는 누가 정복을 했냐? 바로 이 셀루쿠스라는 이 왕조가 이 정복을 하게 돼요. 정복하기 전에 이 프톨레미 왕조랑 서로 싸운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셀루쿠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고, 그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이 4세, 너무나도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뭐 이름을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 셀루쿠스 왕이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헬레니즘을 굉장히 퍼뜨렸어요. 헬라 문화인 거죠. 헬라 문화를 굉장히 퍼뜨리게 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헬레니즘 가운데 동화가 많이 된 거예요. 많이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제우스 신 들어오고 막 여러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율법과 이 믿음들이 헬레니즘과 이제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이때부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또 이 헬레니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살 정책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 헬라 문화 따르지 않을 거야? 나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어. 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학살 정책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당장 펼쳐지지 않은 이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건데, 아, 진짜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면 그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말년이에요. 다니엘의 말년. 그래서 포로 기환을 했던 그 고레스 왕, 그때의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헬라 나라와 펼쳐질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아까 비유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사탄으로 볼 수 있는데 헬레니즘을 더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죽음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앞으로의 이제 그 일어날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이 염소가 서로 싸움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 양과 염소가 서로 붙거든요. 파이트해요. 근데 그 바사와 헬라를 뜻하는 이 동물입니다. 바사는 양이고 헬라는 염소예요. 둘이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까요? 염소가 이기죠. 염소가 헬라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앞으로 헬라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죠.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남았어요.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지가 않았는데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이제 추후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헬라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게 된 게 누구에게 망하게 될까요? 로마에게 이제 망하게 되죠. 이제 로마가 결국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때 예루살렘이요.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해서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라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때를 어느 시기하고도 연관시키느냐, 바로 종말의 시기하고도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연관시켜서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하실 사람들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그 구약 성경 그 예언하는 이 예언서 중에 종말의 때를 주로 많이 예언을 받았던 이 선지자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도 예언을 많이 받았고 종말의 때, 이것이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구나라고 예언을 받게 되는 바로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을 보면서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여기서 막 지금 현재 이 주권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니엘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이 대단한 게 어떤 생각이냐면 포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또 묵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일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특별히 지금 뭐 코로나 이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다니엘을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아버지 그 행동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또 아버지 그 사탄의 유혹과 아버지 그 사탄의 속삭이는 그 말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아버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버지 능히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버지 지식에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다니엘과 함께 그 믿음의 아버지 놀라운 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읽고 나서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